라하브, 레시, 헤트, 베이트죠. 그죠? 그럼 레시라면은 그쵸, 베레시트에서부터 온 거죠. 머리로. 예?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된 마음 상태, 그거를 넓혀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전에 샘을 팠는데 에색, 신낫을 팠거든요. 그럼 에색은 알렙이잖아요. 배우는 거, 그죠? 신나는 그 올바른 비전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첫 번째 셈, 두 번째 셈까지는 싸웠다고 그러거든요. 다퉜다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넘겨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 번째는 물이 많음으로 뺏길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이렇다고 지금 설명해 놓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거죠. 오늘 하나님을 배움과 성경 66권의 올바른 비전은 르호봇, 그죠? 라하브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된 상태, 배워서. 그 상태는 더 이상 누구에게 계속 물을 퍼준다 해도 결단코 그것을 뺏기거나 서로 뺏지 않는 단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물이 한 그릇이 있다면 그거 서로 뺏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물이 많다면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같이 와서 이렇게 떠먹으면 되니까 지금 그 말로 해석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르호봇이라는 넓은 물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툼이나 이런 빼앗음이나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 다툼이라는 무한 반복 속에서 무한 성경을 읽고 무한 기도를 하고 무한 섬김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적인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다라고 알게 될 때는 더 이상 그런 수고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이 된다라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다라고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할 때에 번성이라는 게 라바예요. 라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번성이라는 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물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의 뜻은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고 번성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번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상태를 번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또 열매도 그리스도가 내 머리다 할 때가 그게 또한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열매는 사과 열매야 뭐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 말을 증거할 수 있으면 그게 사랑의 열매가 되고 성령의 열매가 되게도 되는 거죠. 그럼 오늘 그 라하브라는 르호봇이라는 넓은 곳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가 절대 이것에도 저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라하브라는 르호봇이 성서에 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는가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주님의 뜻을 쫓는다면 이렇게 말해요. 씨와 양식과 또 넓은 초장을 주리니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넓은 초장이 라하바라는 르호봇이란 말이에요. 뭐 할 때요? 주님의 뜻을 쫓을 때 씨와 양식을 준대. 그럼 씨와 양식은 같은 거예요. 씨가 없는 양식이 없고 양식이 없는 씨가 어디 있겠어요? 같은 거죠. 근데 이 씨는 제라인데 제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봄이면 농부들이 씨앗 뿌린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의 뜻을 쫓을 때 씨와 양식을 준다는 거죠. 그럼 심지 않으면 결단코 안 나요. 이 땅에도 쌀을 심지 않으면 쌀은 있는데 심지 않으면 안 나요.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을 쫓는다면 반드시 씨와 또한 넓은 곳 라하바를 그리스도의 머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머리를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컨대 그죠?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축복에서 원컨대 이렇게 말하면서 주께서 그죠? 나의 지경을 넓히시사 그죠? 이 모든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송가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넓게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했을 때가 지금 라하브란 말이에요.
그게 넓은 물이란 말이죠. 그럼 야베스의 기도는 오히려 내가 성서 66권을 온전히 알아서 어떻게 보면 누가 무슨 말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그런 뜻이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죠. 그게 뭐 물질을 많이 달라 해서만 아니죠. 그죠? 그런 거는 뭐 때에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르호봇이라는 라하브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거에도 우리는 이제는 막힘이 없고 어떤 곳에도 우리가 복잡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삶과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4절에도 보면 거기서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민족들을 쫓아내사 너희 경계를 넓혀주리니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경계라는 게 뭐냐 줄로 재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넓혀준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 말이란 말이죠. 그때가 라하브라는 여러분들 말 르호봇이라는 넓은 물이 쓰였단 말입니다. 그럼 원래는 이교도들이라는 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막 괴롭히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죠? 육이든 영이든. 그런데 그들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요 완벽하게 청산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이제는 넓은 물이 돼서 어떠한 것에서도 여러분들 막히지 않는 그런 샘물과 같은 그런 진리를 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들이 있다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성경을 안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성경을 알아서는 결단코 주께서 원하고 주께서 뜻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해결이 돼버리면 진리에서 완벽하게 해결이 돼버리면 어느 곳에도 막힘이 없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이교도들을 물리쳐주고 너희에게 라하브라는 넓은 곳, 넓은 물을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판 그 샘물을 야곱이 파고 이삭이 파고 이삭이 판 물을 야곱이 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수가성 여인의 야곱의 우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럼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곧 누구에게로 들어온 거죠? 다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그 우물이. 그렇죠? 야곱의 우물이니까 지금은 우리 송영수의 우물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우물은 마음에 있어야지 바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 산에서 경배하고 저 산에서 경배하고 조상들은 이 야곱의 우물을 마셨나이다. 말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이라는 율법을 주셨다라는 건 아는데 그 율법을 그냥 바깥에서만 읽고 내가 행위로 따라 해볼게요까지만 하고 있던 거죠. 수가성 여인도. 그런데 그것을 마음으로부터서 그 물을 먹었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가라지 않는 그런 삶의 축복이 수가성 여인에게 있던 거죠. 그럼 그 수가성 여인은 우리고 우리는 그 야곱의 우물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아니면 그 우리가 야곱의 우물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람이 없도록. 내 안에 샘물이 난다면 가람이 없잖아요. 그죠? 바깥에 건 떠먹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돈도 주님이든 어떤 은혜든지 간에 벌게 해줘야 벌지 쓰게 해버리면은 절대 우리가 벌 수가 없어요. 돈도 그렇더라고요. 돈이라는 것도 주님이 남게 하고 주님이 벌게 해줘야지만이 우리가 여러분들 남는다라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교도들을 네 안에 있는 다른 풍습들, 다른 생각들을 쫓아내주고 난 다음에